요즘에 에어컨 켜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5월 중순인데 벌써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차 안이나 건물 안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이삭 줍는 일을 했는데 참 얼마나 덥고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온 시기가 그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평생 모시겠다고 한 룻은 그 신앙이나 인격은 물론 생활력도 무척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여자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회였습니다. 결혼 안 한 딸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고 결혼한 여인들은 남편의 보호 아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목축업과 농사일을 주로 하는 그 고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고로 남편들이 죽는 일이 상당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을 물리쳤죠. 그랬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본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들은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니까 들판에 보리가 다 익어갑니다. 수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보리는 보통 늦가을에 파종해서 초여름에 수확을 하고 이어서 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곡식을 거의 기계로 수확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도구를 사용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리를 수확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 상황에서 룻과 나오미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줍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배려하라는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배려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모압 여인 룻은 생존을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 최소한의 식량을 구하면 시어머니도 봉양하고 자신도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현장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체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연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집에 있도록 하고 본인은 밭에 나가 땡볕에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열심히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눈에 우연으로 비치는 사건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이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본문 2장 1절에서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유력한 자, 그 히브리 원어에 따르면은 강하고 부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을 때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믿음의 여인 라합은 남편 살몬과 함께 보아스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어머니 라합이 기생 출신이었으니까 보아스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놀림을 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아들 보아스를 믿음 가운데 양육했습니다. 보아스는 부모님에게서 신앙교육도 잘 받고 가정 환경도 넉넉한 그 지방의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보아스는 밭에 나왔습니다.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일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보아스의 인격과 일꾼들의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시가 사사시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자신은 물론 주변의 일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런데 모르는 여인 한 명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이삭 줍는 사람이겠거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룻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관할하는 밭에서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 한 명에게까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과 인격이 돋보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그날 당장에 룻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둘째로, 추수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로, 룻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룻을 위로해 주고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이 4가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리 수확은 성읍에서 떨어진 밭에서 하는데 일하면서 먹고 마실 음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룻은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할 것인데 도시락을 싸왔는지 안 싸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을 준비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이 아주 귀합니다. 일꾼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밭에다 놓고 마셔가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식사 시간이 되자 룻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볶은 곡식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땡볕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허기지고 갈증난 룻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른 보아스는 최소한 아무리 젊어도 40대 이상의 나이로 보여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숙한 인격을 가진 보아스가 룻의 당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섬기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할 신앙의 연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목마른 것 같으면 시원한 생수를 대접해 주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또한 룻의 임시 일자리를 해결해 주고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해 줌으로써 추수 기간 그 동안에 룻의 일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다니면서 거기서 이삭을 계속 주우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또한 남자 일꾼들에게 젊은 이방 여인인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조치를 해놓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 밭 저 밭을 옮겨 다니면 남자 일꾼들에게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안전장치를 해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기에다가 보너스를 던져줍니다. 일꾼들에게 룻을 위한 특명을 내립니다. 자,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때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이삭을 줍기 수월하게 조금씩 곡식단을 뽑아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바닥에 곡식단이 떨어져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 주우러 간 첫날에 자신의 당면 문제를 보아스에게서 모두 해결받았습니다. 룻이 아침에 나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으리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만들어서 드릴 것이라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밭에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행동은 물론 마음까지도 모두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고국인 모압족 구석을 뒤로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룻 자신도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룻의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베들레헴의 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보아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당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칙을 오늘 말씀에서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룻의 옆에는 헐벗고 굶주린 시어머니가 있었고 그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족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면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무언가 2%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룻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또한 보아스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을 들은 룻은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얻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전에 소문을 통해서 룻의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룻과 대화를 하고 나서 룻이 행한 최고의 일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비록 룻을 처음 만났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보고 룻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로 통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자식은 하나도 없고 부양할 시어머니는 부담이 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한 룻에게 하나님은 큰 울타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룻이 그날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타작해보니 보리가 한 에바나 되었습니다. 에바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약 22리터가량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22kg 정도. 그러니까 여기 토론토에서 우리가 사는 쌀, 40파운드짜리 쌀, 그 한 포대보다 약간 좀 더 많은 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삭 주어서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주운 보리를 보여드리고 남은 음식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이삭 줍고 이제 기쁨으로 그 수확한 것을 보여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거기에다가 남은 음식도 드리게 되니 룻이 시어머니의 당면 문제인 배고픔을 즉각 해결해 드렸습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서로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 축복을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세우는 복을 내려주셨고 보아스는 그 복을 룻에게 흘려보냈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복을 누리며 감사를 하고 또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오늘 보아스가 베풀어 주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친족인 보아스로부터 이전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몰락한 가문인 엘리멜렉의 집안에 남은 2명의 불쌍한 과부들에게 보아스가 다시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친족이 있고 우리 가문에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르다, 영어로 redeem. 이 무르다라는 말은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buy back, 되사다. 이스라엘에서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인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로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무들을 거절할 경우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등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를 상기하며 이제 또 다른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바로 친족인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가 되어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자신을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내시고 룻이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룻에게 한 가지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다른 밭에 한눈 파는 인간적인 욕심을 절제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젊음이 부르는 호기심도 절제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과부인 룻이었지만 오직 시어머니 말씀대로 따릅니다. 나오미가 내려준 이 지침은 정확하게 보아스가 말한 권고와도 일치합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보장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여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만 그 일꾼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나오미는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온 룻의 믿음과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오미, 룻, 보아스를 들어 쓰셨고 이 세 명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룻기 3장과 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보아스는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을 이 세 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오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보배 피로 값을 치르고 되사서 redeem by back 주님의 보배 피로 값을 치르고 되사서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가정이 안 될 때 주님께 간구하여 가정도 회복되고 주 날개 밑에 기쁨으로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두 과부는 인간적으로 측은해 보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의지하며 각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두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의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리는 우리들 모든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